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2020년 6월 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제 19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제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겔 제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62쪽경에 있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률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8장에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1년 만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에스겔을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으로 데리고 가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중에서도 총 4곳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이 4곳에서 보았던 일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너무나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에스겔 당시 남유다의 정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를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장소가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성전이었다는 점이
에스겔로서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 거짓 신들과 우상들을 가져다가 만들어 세웠습니다. 성전 안팎 곳곳에다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상징하는 그 그림들을 그리고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에스겔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그 이방 신들, 우상 신들 앞에 절하고 예배드리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내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며 이제는 우리들을 구원해 줄 새로운 신을 찾아 그것들 앞에 절하고 예배하자 하면서 그들은 핑계를 댔던 것입니다. 오늘 9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뭔가를 외치고 계십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에스겔의 귀에까지도 들렸다 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이 성읍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내게 가까이 나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소리치신 것이죠. 그러자 2절을 보시면 6사람이 북쪽으로 향한 윗문길에서부터 걸어 나오기 시작하더니 성전 안 놋제단 앞에 도착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거운 연장이 달려져 있었습니다. 이 중 6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통을 차고 있었습니다. 제가 2절에 나온 묘사를 그냥 읽었을 뿐인데도 어둡고 정말 무서운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제게 더 무섭고 충격적인 기록은 바로 3절이었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룹은 성전 안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는 언약궤 뚜껑에 만들어진 천사 모양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라는 방에 하나님께서 머무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혹여나 그가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갔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즉 지성소라는 방을 떠나 성전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시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시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떠나 하나님을 성전에서 내쫓으려고 했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며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신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곁으로 되돌이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하나님의 집을 스스로 떠나십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무기를 들고 나타난 6명 중에
서기관의 먹통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지시를 내리십니다. 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여기에 일어나는 모든 역겹고 가증한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이 보인다 한다면, 먹통을 찬 사람아 그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에게는 서기관의 먹통을 들고 있는 사람의 뒤를 따라다니며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라. 다만 오늘 6절에서처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자, 이제 내 지시를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라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주민으로서 예루살렘 곳곳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신과 우상들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에 한탄하며 울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만은 살려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서운 심판과 사람들을 치시는 일들을 예루살렘 중에서도 제일 먼저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라고 그 6명에게 지시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은 수많은 이들의 시체로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6명은 성전을 나가 이제는 성읍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들은 보이는 대로 예루살렘 사람들을 죽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환상을 바라본 에스겔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는 하나님 앞에 8절에서처럼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여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려 하십니까? 에스겔이 지금의 환상을 본 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주전 597년에 에스겔과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야킨 그리고 고위 관료들과 수많은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 그발 강가로 먼저 끌고 온 지 6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너무나 슬픈 마음에 이렇게 따지듯 물었지요. 하나님, 1차 때 저와 남유다의 왕과 수많은 이들이 여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것으로는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모두 쏟아버리시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모두 죽고 말 터인데 정말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내실 작정이십니까? 라는 심정으로 제발 지금 자기가 본 환상들이 예루살렘에 실현되지 않기를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만큼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다 하십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으리라. 또한 허리에 먹통을 찬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가와 보고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늘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하나님이 되어 에스겔 앞에 서 계시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토록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예루살렘 성전이면 어떤 악한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오케이가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번 선택받았다 한다면 어떠한 가증한 일을 하고 남에게 피눈물을 쏟아내게 만드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오케이가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은 성전답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당시 남유다 백성들과 성전에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이라는 장소를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라는 사실만을 자랑할 뿐 교만과 악함의 몽둥이를 남들에게 휘두르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이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참으며 기다리셨으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교만의 몽둥이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오늘 10절에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인 성전 밖으로 나가버리시고 성전을 제일 먼저 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에스겔 말씀 묵상 제 1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